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함께 봅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요,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논쟁 주제를 하나 인터넷에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로 나는 이거다, 나는 저거다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행은 좀 지났지만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이게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난리냐 싶으시겠지만 당사자들은 꽤 진지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부먹이냐 찍먹이냐? 여러분은 뭡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 먹이다. 부어도 먹고 찍어도 먹고 이렇게 먹느냐 저렇게 먹느냐 이야기할 동안 하나라도 더 먹어라. 네, 아무튼 그렇게 논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크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건데요, 화장할 때 눈썹 양쪽이 똑같이 그려지면 그날 하루의 시작의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그 가방을 들고 그 신발을 신어야 하는 나름의 규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탕수육을 어떻게 먹느냐, 뭐 눈썹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가방을 무엇을 드느냐, 이런 것들이 인생이 걸리고 생사가 걸린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별일 아닌 일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일들.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해도 괜찮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할 때에 오른쪽은 악셀, 왼쪽은 브레이크잖아요. 차종이 무엇이든지 누가 운전을 하든지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불에 서고 초록불에 움직이는 것도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전자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데 후자는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탕수육을 어떻게 먹느냐에 우리의 생명이 걸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 악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눈썹이 짝짝이로 그려진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빨간불과 초록불, 이런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지켜야 할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육체적인 문제에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 우리 영혼의 안전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지켜야 할 것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는 신경 쓰고 전전긍긍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영혼의 삶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의 안전과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호세아가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미 아수르의 세력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던 때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식량난부터 해가지고 초토화가 됐겠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마리아는 거의 다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아수르 왕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아수르 땅을 포함해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방 민족들의 땅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혼합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체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굉장히 잔인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최악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마리아 후손들이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가 쭉 나오는데요. 본문 39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들어온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만과 도의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믿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믿는 건 쉽게 말하면 바람피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취향 차이나 취사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복수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건요,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은 한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참 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경외가 한 길로 모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들을 남기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강한 어투로 강조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올무, 덫, 채찍, 가시 이런 게 다 뭡니까? 다치게 하는 겁니다. 상하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가나안 민족들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한 어투로 확실히 알라, 확실히 기억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유일성을 가지고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봐라, 천주교를 봐라, 꼭 자기 종교만 강요하지 않고 믿는 건 다 똑같다고 세상을 향해서 손 내밀지 않느냐. 그런데 왜 기독교만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은 내밀되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을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 민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인 주변의 여러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만들었다. 두 번째, 자기 중에서 택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들었죠? 그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바위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나무 조각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미리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주셨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습니까? 들어가기 전부터 주셨죠. 그러면 왜 들어가기 전에 주셨습니까? 미리부터 잔소리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덮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존재하지도 않은 우상 따위에게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다른 것을 더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질투심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셔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로봇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입력하셔가지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이 생각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묶어놓고 협박해서 얻어내는 사랑 고백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제하는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아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안전한 울타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울타리는요,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신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참 자유, 참 평안, 참 사랑,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한 울타리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많은 것을 더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